환갑을 넘기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말이죠. 가진 것은 잃을까 두렵고, 없는 것은 갖고 싶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20대, 30대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여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피부는 처집니다. 이게 나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말만 돌아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일찍 가버리고요. 어릴 땐 그렇게 엄마 하더니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면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다 없어지면 어쩌나.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또 불안하고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이 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답이 하나 보이더군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으려 하죠. 그게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0자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전 하나를 만났습니다. 반야심경. 처음엔 그냥 외우는 경전인 줄만 알았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독송하시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이 짧은 경전 속에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모든 답이 들어 있었어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하니 두려워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공하다니 없다는 건가? 그럼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살아온 세월도 다 의미 없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천천히 알게 됐습니다. 공이라는 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마당에 핀 목련꽃을 보세요. 봄이 오면 피고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햇빛과 물과 흙,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꽃이 피는 겁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꽃도 사라지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젊음, 건강, 사랑, 명예, 재산, 자식과의 관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며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으려 하죠.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자식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평생 모은 재산, 이걸 잃으면 어쩌나? 이 모든 두려움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는 데서 생깁니다.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관계가 변하지 않길 바라고, 재산이 늘 내 곁에 있길 바라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여라. 반야심경은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경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번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반야심경은 말로만 외우는 경이 아니에요. 삶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260자. 정말 짧은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뜻은 깊고도 넓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났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30분을 다 듣고 나면 왜 괴로운가에 대한 답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야 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빔이요. 빔이 곧 형상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색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 집, 돈, 옷, 음식, 자동차. 이런 물질만이 아니에요. 감정도 색이고, 생각도 색이고, 관계도 색입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색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십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공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손으로 만져지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공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당에 목련꽃이 핀 걸 본 적 있으시죠?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활짝 핍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향기도 좋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그 꽃이 저절로 핀 건가요? 아니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겨울 추위를 견뎌야 하고, 봄비를 맞아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죠.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꽃봉오리가 안 맺혀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어 죽고, 너무 높으면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고,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그 꽃은 어디 갔을까요? 사라진 겁니다. 조건이 없어지니까 꽃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떨어진 꽃잎은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나무의 영양분이 되고, 내년 봄이 되면 또 꽃이 피죠. 형태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꽃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지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젊음을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찼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다음날 출근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밤만 되면 온몸이 쑤십니다. 저녁 약속 한 번 하고 나면 사흘은 피곤해요. 젊음이라는 것도 조건이 맞아서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세포, 튼튼한 근육, 빠른 회복력, 탄력 있는 피부, 좋은 시력, 날렵한 몸. 이런 조건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젊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죠. 세포는 노화되고, 근육은 약해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피부는 처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뱃살은 나오죠. 조건이 바뀌니까 젊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젊음은 어디 갔을까요? 사라진 거예요. 목련꽃이 지듯이 젊음도 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젊음은 경험이 되고 경험은 지혜가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건강에 이렇게 믿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데 하나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잠자고 이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혈압이 높네요. 당뇨 수치가 안 좋습니다. 관절이 많이 닳았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하셔야 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요? 저는 건강한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어요. 약 드셔야 합니다. 운동하세요. 음식 조절하셔야 해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라는 것도 조건이었구나. 젊은 나이,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스트레스.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만 건강했던 거예요. 나이 들면서 조건이 바뀌니까 건강도 바뀌는 겁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관절은 닳고 내장 기능은 떨어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통장에 숫자가 쌓여가는 걸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노후는 걱정 없겠어 안심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수술비가 나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치료비, 입원비, 약값. 매달 병원비로 몇백만 원씩 나가죠. 자식이 사업한다고 도와달라면 또 나갑니다. 아빠 3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 사업 자금 좀 보태줘.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그렇게 또 몇 천만 원 나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이 줄어듭니다. 2억짜리 집이 8억이 되고 8억이 6억이 되죠. 주식하다가 손해보면 또 줄어듭니다. 돈도 조건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 건강해서 일할 수 있었고, 경기가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었고, 운이 좋아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바뀌면 돈도 바뀝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웠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었고, 낳을 때 진통을 겪었고, 밤낮 없이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였죠. 걸음마 시킬 때, 말 가르칠 때, 학교 보낼 때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됐죠. 엄마 어디가? 아빠 같이 놀아줘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엄마 손 붙잡고 학교 갈 때도 엄마가 챙겨주고 밤에 자다가 악몽 꾸면 엄마 찾고 아프면 엄마한테 안기고 그때는 이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애는 나랑 떨어지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자식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가면 친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엄마 나 친구랑 놀러가 집에는 밥 먹으러만 와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방문 닫아 걸고 대학교 가면 집에 거의 안 들어오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엄마 바빠 다음에 갈게 이런 말만 듣습니다. 손주 보러 가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돈 보태주면 고맙습니다 소리만 듣고 간섭하면 엄마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 듣죠.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새 우는 애 달래던 기억 아파서 병원 데리고 다니던 기억 학원비 벌려고 일하던 기억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이에요. 관계라는 것도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했고 크면 독립이 필요하죠. 조건이 바뀌니까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고 하죠. 젊음이 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주름을 펴고 리프팅을 하고 보톡스 맞고 온갖 화장품을 바르죠. 백화점 가면 화장품 코너에서 몇십만 원씩 씁니다. 하지만 나이는 계속 듭니다. 수술해도 늙고 화장품 발라도 늙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늙어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건강식품을 삽니다. 홍삼, 영지버섯, 오메가3, 글루코사민, 루테인, 유산균. 집에 건강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바로 전화합니다. 이게 좋대 저게 효과 있대 몇십만 원씩 주고 사죠. 하지만 몸은 계속 늙습니다. 건강식품 먹어도 혈압은 오르고 당뇨는 생기고 관절은 아파요.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은행만 들락날락합니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 찾아다니죠. 여기가 0.1% 더 높대 그러면 통장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깁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봅니다. 주가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죠. 떨어지면 밤잠을 못 자요. 내 돈이 줄어들고 있어 이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변합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늘었다 줄고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멀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엄마 심심해 같이 밥 먹자 전화하고 집에 오라고 조르고 용돈으로 붙잡으려 하죠. 이거 반찬 싸갔어. 이것도 가져가 짐을 잔뜩 싸줍니다. 자식이 가기 싫어하는 게 보여도 한 번만 더 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자식은 계속 멀어집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죠. 왜 그럴까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괴로움입니다. 변하는 걸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색즉시공을 아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음이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편해져요.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고 젊은 사람처럼 무리할 필요도 없죠. 나이 든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고 흰머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의 나니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건강식품 사느라 돈 쓸 필요도 없고 병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 먹고 치료받고 조심하면서 살면 돼요. 완벽한 건강을 바라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습니다. 재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도 인연 따라왔다가 가는구나. 그럼 집착이 사라집니다. 주식 보느라 밤잠 설 필요도 없고 이자 몇 푼 더 받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다닐 필요도 없죠. 지금 있는 돈으로 살면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이제 독립할 때가 됐구나. 그럼 편해져요. 자식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돼요.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지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색즉시공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말 안 해요. 과거는 이미 갔으니까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해가 떠서 좋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변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스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젊음은 변하고, 건강은 변하고, 재산은 변하고, 관계는 변해도 그 모든 걸 겪는 나라는 존재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반야심경의 두 번째 가르침, 오온계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도 모두 공하다. 오온계공.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존재조차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5가지 요소의 모임일 뿐이다. 오온이 뭘까요?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에요. 이 5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색. 우리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20대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다르죠? 10년 전의 몸과도 다릅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해요.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기고, 피부는 늙고, 뼈는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몸이 진짜 나일까요? 20대의 몸, 50대의 몸, 지금 이 순간의 몸? 답은 없습니다. 고정된 내 몸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변하는 과정일 뿐이죠. 두 번째 수,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점심 먹고 나서는요? 저녁에 뉴스 보고 나서는요? 계속 바뀌죠. 기쁘다가도 슬프고, 화났다가도 풀리고, 외롭다가도 괜찮아집니다. 1시간 전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다르고, 내일 아침의 기분은 또 다를 거예요. 느낌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 상,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20대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30대 때는 가정 잘 꾸려야지, 40대 때는 자식 잘 키워야지, 50대 때는 건강 챙겨야지, 60대가 되면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도 계속 변해요.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은 틀리고,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일은 사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 의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어 다짐했던 것들 지켜지던가요? 담배 끊을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운동 매일 할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지만 계속 바뀌죠. 의지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몸 상태 따라 계속 변해요. 다섯 번째 식, 의식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젊었을 때 보던 세상과 지금 보는 세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20대 때는 세상이 넓어 보였어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50대가 되니 세상이 좁아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의식도 계속 변합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나이 들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어느 것도 진짜 너가 아니다.
모두 조건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이 5가지가 잠시 모여서 나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치 목련꽃이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꽃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그럼 나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을 보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흐르는 물과 10분 전에 흐르던 물이 같은 물입니까? 다르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한강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한강은 있어요. 다만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건 있어요. 다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났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옆집 사람은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속상해집니다. 그런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의 나도 변하고 내 나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않고 남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른 선택을 했으면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자책할 것도 없어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나이 들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어제의 나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전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온 계공을 안다는 건 이겁니다. 고정된 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몸이 늙으면 늙는 대로,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로워져요.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이 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그래 알았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 못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것도 했는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었으니 이제 쉬세요 하면 그래 쉬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젊어 억지 부릴 필요가 없어요. 고정된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비교도 없고 자책도 없고 집착도 없어요.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보내고, 내일의 나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조차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나이 들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어제의 나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온 계공을 안다는 건 이겁니다. 고정된 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몸이 늙으면 늙는 대로,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로워져요.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이 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그래 알았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 못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것도 했는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었으니 이제 쉬세요 하면 그래 쉬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젊어 억지 부릴 필요가 없어요. 고정된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비교도 없고 자책도 없고 집착도 없어요.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보내고, 내일의 나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조차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의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나조차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가야 할 때 이 가르침을 어떻게 써먹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에 대해서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있어요. 2억, 3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돈 잃으면 어쩌나 사기당하면 어쩌나 자식들이 다 써버리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다 듭니다. 공을 안다는 건 뭘까요? 돈도 조건 따라왔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을 때 건강해서 일할 수 있었고 운이 좋아서 모을 수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인연이고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식 보느라 밤잠 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자 몇 푼 더 받으려고 은행 이리저리 옮길 필요도 없어요. 자식이 아빠 사업 자금 좀 도와줘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꽁꽁 싸매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요. 자식한테 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병원비로 몇 천만 원 나가도 덜 속상합니다. 돈 때문에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필요한데 쓰는 거죠. 모아놓고 못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다음,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게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명절에 일찍 간다고 하면 섭섭하고
전화 안 한다고 하면 서운하고, 공을 안다는 건 뭘까요? 관계도 조건 따라 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했어요. 자랄수록 독립이 필요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식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엄마 심심해 같이 밥 먹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아들 밥은 챙겨주니? 집안일은 하니?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 집은 그 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손주 보러 가도 눈치 안 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덜 서운해요. 가끔 보는 것도 인연이고 자주 보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붙잡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집착이 없으면 더 편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꼭 와야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더 편하게 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더 고마워합니다. 다음, 나이와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이 낯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고 피부가 처집니다.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서글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 오르기 힘들고 밤에 자다가 자꾸 깨고 여기저기 쑤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게 됩니다. 공을 안다는 건 뭘까요? 몸도 조건 따라 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음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니까 늙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형수술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주름 펴려고 보톡스 맞고 리프팅하고 화장품에 몇십만 원씩 쓸 필요 없어요. 나이 든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건강식품 사느라 돈 쓰지 않게 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이게 좋대 하면서 몇십만 원씩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병원 가서 약 타먹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예전엔 이 정도는 했는데 하면서 억지 부릴 필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완벽한 건강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60 넘어서 20대처럼 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몸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아픈 데는 치료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가르칩니다. 공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을 안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아껴야 돼, 이거 잃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 없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강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늙을 수 있어요. 주름 가리려면 살 빼려면 이런 걱정 없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모든 게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볍고 밥 먹어도 가볍고 사람 만나도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집착 없이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려운가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돈 잃을까봐, 건강 잃을까봐, 자식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 따라왔다가 조건 따라가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가도 괜찮고 와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조건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충만합니다. 집착이 없으니까 오히려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적어도 행복하고 자식이 멀어도 편안하고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반야심경이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소득고 보리살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마음이 편안하다. 얻으려 하지 마세요. 젊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건강을 얻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애초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젊을 때는 젊게 살고 늙으면 늙게 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쓰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삽니다. 이게 공의 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색즉시공,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오온계공, 나조차 실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공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젊음을 붙잡으려 했고, 건강을 붙잡으려 했고, 재산을 붙잡으려 했고, 자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아무리 꽉 쥐어도 흘러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젊음도 가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흩어지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 했죠.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하니 두려워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붙잡던 손을 놓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붙잡지 않으니 돈 걱정이 줄어들고, 자식을 붙잡지 않으니 관계가 편해지고, 젊음을 붙잡지 않으니 늙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걱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자식은 왜 전화를 안 할까? 내 몸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해가 떠서 좋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살아온 증거니까요. 통장 잔고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였으니까요.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공을 아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공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괴로움이 없다. 260자. 정말 짧은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왜 괴로운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놓는다는 게 쉬울 리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집착 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주식이 떨어져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느낄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어깨가 내려가는 걸, 숨이 편해지는 걸. 그게 집착 없는 삶입니다. 하루가 되면 이틀, 이틀이 되면 사흘.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가끔 집착하고, 가끔 붙잡고, 가끔 괴로워해도 괜찮아요. 그것마저 인연이니까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조차 변합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흐름에 맡기세요. 강물이 흘러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생,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기쁨과 슬픔,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착 없이 사세요. 남은 날들을 가볍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괴로움 없이 사세요. 그게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260자 경전 하나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흐름에 맡겨라.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들이 집착 없는 자유로움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젊음입니까? 댓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